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하여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성벽만 넘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수르가 한번 공격을 한다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당해낼 재간은 이제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랍사게라는 이제 말하면 총독으로 파견된 거죠. 이미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랍사게를 파견하여서 이제 협상을 벌이게 합니다. 말하자면 무혈 입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도 누구에게 멸망을 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믿고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는 있었죠. 믿고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조차도 이렇게 아수르의 손, 사네립의 손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라고 다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괜히 힘 빼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말 줘봤자 말 2,000피를 줘봤자 말 탈 사람도 없는데 거기 이제 힘 빼지 말고 우리 서로 협상해가지고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실제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면 뭐 있을까요? 괜히 싸웠다가 완전히 다 그냥 다 멸망당하고 다 죽게 되는 것보다는 아주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비겁하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냥 뭐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잘 협상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지금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한번 싸워보고 죽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도대체 더 이상 우리는 안 된다 끝까지 애굽 의지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을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자면 아수르의 이 어마어마한 이 힘 앞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더 이상 견딜 수는 없는 상황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고 아수르가 완전히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남유다의 관리 3명이 이제 나가게 되죠. 오늘도 본문 22절에 보면 그들이 나오는데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요하가 나가서 이제 랍사게와 이제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말이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가 그 아람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괜히 유다 말로 하지 마세요.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듣고 다 우리 백성들이 다 망연자실하고 또 힘을 잃고 낙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누구의 말로 해라. 아람 말 당신들의 말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사게가 큰 소리로 누구의 말로 이야기합니까? 유대 말,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완전히 그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망연자실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20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할 것 물론 뭐 히스기야가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겠지만 이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외쳐서 이야기하는데 아수르의 사네립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 유다의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랍사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미 히스기야는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곳곳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다 없이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지금 히스기야가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히스기야 왕에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산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나름대로 물론 뭐 그 개혁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좀 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온전하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개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완벽하게 이제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나마 이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랍사게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야, 너희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는다고 히스기야가 얘기했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우리 위대하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대왕 아수르가 이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1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고 17절 말씀 뭐라 그래요?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할게 지금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줄 분은 누구다? 아수르 대왕이다. 너희들의 삶에 윤택하게 만들어줄 분은 누구다? 아수르다. 아수르 왕이다. 너희의 삶 속에
우물물을 진짜 마시게 할 분은 누구다? 아수르다. 무화과 나무를 먹게 할 분은 누구다? 아수르의 대왕이다. 그러니 우리 아수르 대왕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너희들 그냥 항복만 하고 나오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완전히 이제 뭐가 깔린다. 이제 막 그냥 레드카펫 깔리고 인생 이제 팍 팔자 피고 더 이상 막 고민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누구에게 항복해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군사력을 막 에워싸고 있고 아수르 왕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와, 솔깃할까요? 안 솔깃할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아라.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왕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굴 얘기합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막 이제 뭐 가슴을 찢고 막 우리 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내립이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낯설지가 않느냐 하면 이 사내립이 지금 와가지고 말로 이렇게 회유하고 있죠. 지금 딱 둘러치고 회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의 말로 전락시키고 있나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큰 맹점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랍사게의 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내립의 말을 들을까라고 고민을 하겠는데 이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와 좀 연결시켜야 되냐 하면 뭐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잘 빗대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바꿔내고 있는 작업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령 죽는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과 하에게.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의 말로 바꿔버리는 줄 아세요? 하와의 자신의 말로 바꿉니다. 하와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드나 너한테.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라고 바꿔버려요. 누구의 말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한 걸 내가 생각해보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대로 바꿔버려요.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바꿉니까? 사람의 말로 바꿉니다. 마귀가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간을 철저하게 공략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바꾸는 걸까요? 사람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가고 우리 다 누구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낍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의 말씀 듣고 계세요? 누구의 말씀 읽었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읽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구의 말로 바꿔버리는 줄 아세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뜻으로 바꿔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교묘하게 내 생각으로 바꿉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단 이게 낫지 않아? 사람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바꿔버릴 때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전제가 딱 깔리잖아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듣지 마라.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래요. 교묘하게 바꿉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죠? 설교하죠? 누구의 언어로 나옵니까? 누구의 소리로 나옵니까? 지금 설교의 소리가. 아유,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권호준 목사의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누구의 말로 들리죠? 제 목소리로 들리긴 하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지금 이게 막 하나님이 그렇다우 막 이러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사람의 말처럼 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행여나 인간적인 저의 말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말은 하나님의 다 말씀이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실 때의 말씀을 그걸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데도 이걸 인간의 말처럼 우리 목사님 좀 그러네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그것이 명백하게 누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1.1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유혹하죠. 누가요? 지금 랍사게가 유혹을 하죠. 야, 너희들 그거 선악과를 먹는 것보다 선악과를 안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열려지면 더 좋을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그죠? 그때에 지금 오늘도 본문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포도원이 만들어졌냐?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 많이 준다며 너희들의 먹을 것이 많아졌냐? 이 오히려 아수르 우리에게 막 밀려가지고 다 초토화되고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꼴 봤잖아 너희들. 그게 되겠어? 우리 아수르 왕이 너희들에게 진짜 포도원을 만들어줄 수 있어. 너희들의 눈이 확 열리게 될 거야. 귀가 열리게 될 거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포도원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에 포도원을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포도원을 읽어 주실까? 내 상황을 보니 여러분들 포도원과는 거리가 멀고 아름다운 포도원과는 거리가 멀고 내 상황을 보자니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지금 완전히 무슨 들판이 만들어져 있고 광야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포도원은 여기에 있다. 다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오늘의 이 현실을 보게 되면 포도원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어디다 두는 겁니까? 자꾸. 지금 오늘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 삶의 형편과 사정의 기준을 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포도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금과 은을 다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포도원 만들어줄게. 지금 다 비료 다 이렇게 다 어깨에 메고 다 온 거예요 지금. 예. 내가 포도원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 볼 때 우리는 혹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포도원을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지금 뭐 비료 다 갖고 와서 내가 얼마든지 읽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딱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딱 하나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포도원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딱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와, 우물물 마시고 포도원 마시고 무화과 각각,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동체로 먹는 것도 아니고 각각 다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죠?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뭘로 주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게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떠나가면, 세상 따르고 주님을 떠나면 내가 그거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포도원이 그냥 주어질 것 같죠,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그냥 포도원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 금방 되지. 그러니까 포도원만 바라보게 되면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수르 그냥 뭐 세상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포도 그냥 막 줄 것 같죠? 비료 막 갖고 와가지고 내가 뿌려줄게 할 것 같죠? 무릎을 꿇어봐 내한테. 나에게 항복해봐. 세상 앞에 항복해봐. 내 힘 앞에 한번 해봐. 내가 얼마든지 너 포도원 만들어줄 수 있어.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만 바라보면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포도원만 우리가 목표라면. 근데 포도원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면 그 이후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원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궁극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아수르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어차피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이지. 여러분 나는 뭐 그냥 대충 세상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흐려지지 마십시오. 포도원 때문에 흐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화과에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아수르의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